네, 10월 21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최윤승 형제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피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50장, 51장, 52장까지는 그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46장부터 쭉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만 멸하신 게 아니라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남유다를 괴롭혔고 또 함께 죄를 짓고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나라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의 그 심판도 함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께도 약속하셨고 그리고 다윗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도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까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나의 소유는 유다를 말합니다. 근데 노략하는 자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정복해 나가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니 기뻐하고 또 그들의 탈취물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죠.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이 비유를 잘 보셔야 됩니다. 11절에서는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건을 소유할 수도 있고 동물을 소유할 수도 있고 물건 중에서도 가치 없는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내 소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라고 하셨을 때 그 소유는 얼마만한 가치를 가진 것일까 하는 거죠. 그것은 12절에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그 바벨론의 그 군인들 바벨론을 정복했던 사람들의 그 어머니가 슬퍼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내 소유를 너희가 짓밟았으니 너희도 동일하게 나에게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소유를 무엇으로 보시냐 하면 부모로 보신다는 거죠.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낀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아꼈던 이 아끼는 이 유다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그렇게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었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기 소유, 자기 백성을 치는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함께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이유가 나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쳤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뒤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바벨론에 임할 심판.
자, 이 심판을 보시면,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그가 나라들 가운데서 마지막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그렇게 거친 광야로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의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 또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왜 그렇게 심판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내 백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요. 바벨론을 들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을 둘러서 대열을 벌리고 그를 공격하는 것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파사를 말하죠. 성경에서는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시키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제 내일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쓰셨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 쓰셨기 때문에 그들이 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 범죄는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까지 모욕하는 그런 일을 이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로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지나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 많은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전쟁도 나고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일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주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인도네시아에 아주 오래전에 쓰나미가 한번 왔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게 20만, 30만 그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놀러를 갔어요. 가서 거기서 이렇게 휴양지에서 이렇게 놀다가 주일날 아침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랬을 때 그게 우리끼리 그 교회 안에서 그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송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그러죠. 근데 사람이 비판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범죄했고 그리고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보복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행한 대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똑같이 말을 합니다. 모든 종교 안에서 세상을 관찰해 본 사람이라면 인과응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과응보다, 자업자득이다. 세상을 관찰해 보니 덕을 쌓는 사람들은 그 덕으로부터 복을 받고, 악을 쌓는 사람들은 그 악으로부터 화를 당한다. 인과응보다, 자업자득이다. 세상을 살펴본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쌓은 업에 의해서, 쌓은 과에 의해서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참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뭐냐 하면, 범죄하고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용서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세요. 용서와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은 심판과 멸망이에요. 그런데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범죄하고 죄를 짓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만 받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떤 징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징계 중에 있다고 말하고, 아직 징계가 오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징계 당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내가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제가 앞에는 읽지는 않았는데요, 16절에 보시면 16절부터 쭉 보시면 이스라엘이 흩어진 양 같아서 사자에게 먹힌다 그래요. 그 흩어진 양이라는 것은 목자를 떠난 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잃은 양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자에게 먹힙니다. 그 사자가 누구냐 하면 아수르고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먹힘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시기가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19절 보시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목장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한 목장으로 다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갈멜과 비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20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은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바벨론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망하게 하십니다. 근데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찾지 않고 내가 그들을 다시 목장으로 불러들여서 그 목장에서 편히 살게 하겠다. 나는 그들의 목자가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며 내 양이 되고 나는 그들에게 쉴 만한 물가로 그리고 푸는 초장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죄를 좀 이렇게 적게는 짓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죄라는 것은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죄 짓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지적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 자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자복하는 죄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루를 살아가시고 하루를 끝낼 때, 하루를 다 사신 다음에 하루를 끝낼 때,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바벨론에게 임했던 이것,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보복해 주겠다. 적어도 이런 삶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특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매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또 부지불식간에 범죄하고 죄 짓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선하고 착하게 사십시오.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십시오. 하루를 다 끝낸 다음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에게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 없다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며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죄 용서받으시고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벌하듯이 이스라엘을 벌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